예수님께서 큰 사건을 베풀고 난 뒤에 하신 제일 먼저 사역이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청결해야 되냐?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청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교회에 들어오면 평안함을 얻고, 누구나 이 교회에 오면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역을 펼치는 가운데서 이 성전의 개념을 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들, 그걸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성전이 우상화되어 있냐는 겁니다. 왜 성전이 우상화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 성전을 헐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성전이 우상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은 순식간에 헐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전을 헐지 못하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참 많았어요. 말도 못할 정도로 그들의 배를 채우는 그러다 보니까는 곧 성전이 신성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1년 동안을 준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악착같이 일해서 황소 한 마리 사들고, 아니면 가지고 그 돈을 가져와서, 그런데 그들은 첩복을 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데, 그 목적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예,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다면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 속에 있으리라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7장 40절 말씀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째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들이 조롱하죠. 너 안 죽는다며?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동굴 속에 가다 넣어서 완전 큰 돌을 봉합버리면 부활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27장 6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저 속에 든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는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제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예언하고 있었고, 이미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우상화되어 있는 그 성전보다도 바로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성전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예수가 있을 때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없는 성전을 보존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성전을 보존하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푸른동산교회 가장 큰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그냥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고 난 뒤에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근데 그 누구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도둑질 하러 올 때에 오늘 며칠 몇 시에 내가 너희 집에 안방에 둘째 칸에 책상에 그 사람에 있는 금반지를 훔치러 갈 테니까는 기다리고 있으라. 그런다면 그 금반지를 잃어버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도둑들은 자기가 언제 오겠다고 밝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도둑이에요. 남의 물건을 강도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실을 못 믿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해야 되냐?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지만이 내가 실천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 성전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냐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성전을 그분이 피로, 값으로 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못 깨달는 거예요. 암만 좋은 것을, 오늘 새벽에 들었어요. 내가 암만 엄청난 좋은 것을 줘도 그 가치를 모르면 그냥 개밥그릇 되는 거예요, 개밥그릇. 최고의 명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모르니까는 옛날 어르신들이 고려청자 같은 거는 그냥 개밥그릇으로 써, 개밥그릇.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은혜가 내 몸에 체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바로 말씀이 육신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곧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아버지의 일이 보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수천 수만 명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가 거듭 강조하는데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급한 못 안기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빨리 아멘 합시다. 봐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놓고 심히 좋았더라.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마음껏 뛰놀면서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사단이 출현해서 작은 유혹, 그냥 속삭이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잖아. 그때부터
무엇이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만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암만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본질 앞에서 나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무도 욕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순간 욕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그 죄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 때리면 나는 10대를 때려서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 안 먹어요? 그렇지만 내가 꾹 참는 척하죠. 착한 척하죠. 괜찮은 척하죠. 태연한 척하죠. 아무 일 없는 척하죠. 내 안에 있는 그 본질은 바뀌지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이것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무엇을요? 처음 창조한 그 아담과 하와를 누가? 하나님께서 얻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처음 만든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스스로가 남을 진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막 때리고 싶은 마음 있어도 누구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 자신을 억제시키고 절제시키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맞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화는 나지만 짜증은 나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뭐요?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절제가 사랑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웬 은혜일까? 웬 사랑일까?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봐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가 목숨을 버리겠어요? 물어보세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대신 목숨 버릴 수 있겠어요? 오직 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평을 주러 온 줄 아냐?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 마음이 굉장히 생뚱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상징이 평화인데 화평인데 왜 검을 줄까? 나중에 보니까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냥 속아요. 속아 넘어가요. 그러기에 봐보십시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누구도 내 상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다. 되찾기 위해서. 그분은 버릴 근세도 있고 찾을 근세도 있다. 이왕이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불러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못된 짓을 하고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부르심에 오는 분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 기록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석 부르듯이 아무개야 불렀을 때에 벌떡 대답을 할 수 있는, 암만 부르고 싶어도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 기록책에 없다 그러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안에 내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보존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어요? 안 봐도 그냥 내 성질머리가 누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잖아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린애들 보세요. 조금만 해도 방긋방긋 웃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한순간에 확 돌변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나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나마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 성전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저분해져 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조차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이 귀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듯이 이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고 바로 내가 성전인 이 성전을 우리가 복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서 뭐만요 하나님의 말씀만 임할 수 있도록 그건 장사의 소굴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 누구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빨리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세례가 있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짜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부활, 이 놀라운 이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답게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